안녕하세요, 채치골란 여러분. 저희는 이번 주 7번째 책인 사사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9장 사사기의 시작부터 대사사인 드보라, 기드온이 포함된 전반부, 그리고 10장부터 21장까지 대사사인 입다, 삼손이 나오고 처참한 결말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후반부,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41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사기를 함축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둘째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러했듯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족속들에게 본이 되라는 말을 남기고 퇴장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응답해 그야말로 대폭망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서 죄를 범하고 강제와 압제를 그로 인해 당하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평화의 시기가 오고 그러나 또 죄를 지는 이 무한 루프를 사사기 내내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사사기 초반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실패를 기록하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나열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실패를 요약하면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사사기 1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지파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도덕적이지 못한 민족이었어.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비도덕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파들과 거리를 두고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켜서 정결함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건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끈을 가지고 있죠.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후반부에 나아가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들을 서술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짓는 이 무한 루프를 사사기 초반부에서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온니엘, 두 번째로 에훗, 세 번째 삼갈, 네 번째 드보라, 다섯 번째 기드온까지가 오늘 함께 볼 사사들이 되겠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 네 명은 자신의 적들을 물리치고 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함께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요. 예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이라는 정탐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온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능력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 보아도 온니엘의 등장이 하나님이 곧 우리 이스라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누가 강한 자인가? 라는 이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였습니다. 이때 당시 왼손잡이였다는 건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주 방편이었던 오른손을 거의 쓸 수 없는 자가 아니었냐라는 설도 있을 만큼 무엇인가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갈이고요. 이 사람은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아주 놀라운 기적의 소유자입니다. 삼갈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곧 능력이고 강한 자이고 극적인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드보라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는 여자는 사람으로 쳐주지 않던 시대였어요. 여인들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였죠. 그러나 이때 드보라 때의 적군의 수장을 죽였던 사람도 야엘이라는 여자였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사 또한 드보라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가 주목하지 않았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약한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존중받지 못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들 중에는
당시에는 가장 힘이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에훗도 있었고요. 신체적으로 허점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시대가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겁이 많은 사사였어요. 의심도 많고 불안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실 때 기드온이 지레 겁을 먹고 증표를 보여달라. 내가 이 싸움에서 나가면 지지 않을 거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당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놀랍게도 이러한 겁이 많고 불안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칭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었거든요. 자그맣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큰 용사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큰 용사라는 칭호답게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극적인 큰 승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불안 속에 있으나 우리를 큰 자라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안 안에서 신뢰함을 얻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텐션 그대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인성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투에서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동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 금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사사의 역할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에 있었는데 도리어 사사인 자신으로 하여금 말미암아 금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첫 시작은 그래 좋았으나 끝을 너무 구리게 결말을 맺게 되죠. 여기까지가 1장부터 9장까지 사사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혼란스럽죠,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짓는 이 무한 루프의 혼란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전투에서 무조건 모두 몰아내야 했던 것, 그리고 왕이 아니라 사사를 세우셨던 것, 그리고 위기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던 것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연애전선이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귀어보지 않았더라도, 아직 모쏠일지라도, 짝사랑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연애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서로뿐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감정이죠. 누군가를 좋아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듯 하면 마음이 와장창창 무너지죠. 왜냐하면 좋아한다는 감정, 사랑한다는 감정에는 내가 그렇듯이 너도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에게 고백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래 좋아, 너랑 만날 수 있어. 근데 너도 적당히 사랑하고 저 친구도 한 30% 정도만 사랑을 나누어주면 어떨까? 그치만 너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사다구감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듯이 너도 나를 선택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을 멸하기를 바라셨고, 내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임을 선언함으로 왕이 아닌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를 열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또 실수함에도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시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기드온 사사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평안하지 않고 나는 평안함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현실 앞에 끊임없이 불안해지는 존재이죠.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라고 칭해주십니다. 실제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본래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죠. 기드온도 자격이 없지만 강한 용사라고 칭해주신 것처럼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닌 것처럼 기드온도 능력이 있어서 강한 용사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라고 칭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용사가 된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이 은혜를 잊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의로워서 진짜 힘이 세서 이만큼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요, 한 번도 기드온은 그랬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과 타이밍에 쓰임받았을 뿐이죠. 은혜를 잊은 기드온은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선하다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배하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 되어주시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주체인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주체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사람인지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포인트지만 여기서 핀트가 나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굉장히 슬픈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꼭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사기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사사기 후반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